자, 오늘 저희가 공부할 것은 이제 다니엘서 4장 네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자기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꿈이에요. 개인적인 일에 대한. 예전의 꿈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을 꾸었는데 이방인의 왕국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고, 지금 이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는 꿈은 네부갓네살 왕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것입니다. 자, 네부갓네살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또 민족들, 언어들한테 이런 글을 공표를 하는데, 온 땅에 거하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여러분에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표징들과 이적들을 보이는 것을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에게 얼마나 크냐, 그 하나님의 표징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분의 이적들이.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다.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나갑니다. 자, 4장 1절에 나 네부갓네살은 쉬고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번성하면서, 내 궁에서 내가 한 꿈을 보았는데 나를 두렵게 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과 내가 자고 있을 때 침상에서 또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환상이 나를 근심하게 하였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척 궁금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겠죠. 그러므로 나 네부갓네살이 칙령을 내려서 데려오겠어요. 모든 지혜자들을, 바빌론에 있는 자신의 앞으로. 그런데 그 목적은 그들이 이 꿈 해몽을 하기 위한 거죠. 나 왕에게 꿈의 해석을. 그러자 그들이 들어왔어요. 즉 마술사슬, 점성가들, 갈대아인들, 점쟁이들. 그래서 왕이 이제 꿈을 그들 앞에서 말을 했는데 그 들어온 사람들은 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왕에게 그 꿈의 해석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왕이 이 꿈은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벨사짤이라는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엘이 들어왔는데 내 왕 앞에 그의 이름은 벨사짤이었고, 즉 갈대아식 바빌론식으로 다니엘의 이름이 벨사짤이었습니다. 내 신의 이름에 따라서 그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데 그 다니엘 앞에 내가 꿈을 말하여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네부갓네살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이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라고 또 다신 생각으로 이렇게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다니엘을 다시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9절에 오 벨드사짜르여 마술가들의 대가여, 이는 내가 알기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대 다니엘 속에 있다. 또 어떠한 은밀한 일도 너를 괴롭게 하지는 못한다. 어둠에 있는 일, 은밀한 일들을 다니엘은 다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나에게 말을 해라. 내 꿈의 환상들을 내가 본, 그리고 그것의 해석들을. 다음과 같다. 나 네부갓네살의 머릿속에 들은 환상들은 내가 침상에서 있을 때 내가 보았는데, 이 I saw, I see는 보이더라. 내가 나에게 보여서 내가 자세히 보았는데 한 나무가 땅 한가운데 있고 그것의 높이가 대단하였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나무는 네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으며 굉장히 이 나무가 컸다는 거죠. 그것의 모습이 온 땅까지 이르렀다. 그것의 잎사귀는 아름다웠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안에는 먹을 것이 모두를 위한 먹을 것이 있었다. 들의 짐승들이 그늘을 삼았고 그 나무 아래서 또 하늘의 날 짐승들은 거기에 거주를 하였다. 그 나무 가지들에 모든 육체가 먹을 것을 얻었다. 그 나무에서 내가 보았다. 환상들을 내 머리에 내 침상에서. 그런데 보라, 한 순찰자 그리고 한 거룩한 이가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그가 크게 외쳤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 가지를 잘라버려라. 그래서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어뜨려라. 그리고 그 열매를 흩어버려라. 짐승들이 떠나게 하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또 날 짐승들은 거기서 가지들로부터 살지 거주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려라. 이런 칙령이 선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어라.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박혀 있는 그리고 그것을 끈으로 묶어서 철과 노소로 된 그 끈으로 묶어서 연한 풀 가운데 그 안에 있는 그 가운데 그냥 두어라. 그리고 젖은 채로 이렇게 하며 하늘에 있으래. 그리고 그의 몫이 여기서 말하는 몫은 이제 먹고 사는 몫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몫이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해라. 땅의 풀 가운데 있는 그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짐승의 마음으로, 즉 제정신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이제 미쳐버린 상태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상태로 받게 하였다. 그리고 7대가 그 위를 지나가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7대는 말 그대로 이제 때인데 우리가 보통 한 7년 정도 됐을 것이다. 이제 한 때를 1년으로 봤을 때. 이 일은 칙령에 의한 것이다. 순찰자들의. 그리고 요구다. 거룩한 이들의 말에 따른 요구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칙령이 꿈에 자기 자신, 즉 네부갓네살을 갖고 나무가 돼가지고 하늘에 닿고 그다음에 그 권세가 대단하고 심지어는 들의 짐승들, 하늘의 새들 모든 것들도 이 네부갓네살이라는 큰 나무 아래서 먹을 것을 구하고 거기서 거주를 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이것을 7대 동안 중지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네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이 아닌 실성을 해서 미쳐버린 상태로 판단력이 없고 왕의 업무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들짐승들처럼 7대 7년을 지내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의도는 살아있는 사람들로 알게 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사람들의 왕국에서. 자, 오늘날 우리가 바빌론, 네부갓네살의 바빌론부터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세 번째 왕국이죠. 아직 오지 않는 네 번째 왕국까지 많은 왕들이 출현을 합니다. 선왕도 있겠지만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왕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아주 지략도 뛰어나고 또 정책도 잘 쓰고 강한 세력과 힘을 갖고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네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꿈의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이 꿈의 의도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이 사람들의 왕국에서 그리고 그 왕국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국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그 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천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이 사람을 그 왕국의 최고의 통치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다 하는 것이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네부갓네살 왕이 보았다. 이제 그대 오 벨사살 다니엘이여 밝히 알려라. 그것의 해석을. 그 이유는 모든 지혜자들이 내 왕국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한테 알려주는 것을. 그 해석을. 그러나 그대는 할 수 있으니 그 이유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대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 네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대한 이미지, 그 신의 상에 대한 이미지를 꾸었을 때 다니엘에 대해서 높일 때와 또 용광로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와 그때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대문자 갓을 썼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네부갓네살의 마음이 변해서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 네부갓네살가 이제 강력해져서 주변 국가들이 도저히 네부갓네살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공중정원,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공중정원을 건설을 했고 자기 왕궁도 대단하고 그래서 교만해져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대 다니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즉 이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깎아내려서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의 위치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다 듣고 나서 그 이름은 이제 벨사짤인데 다니엘이 이 벨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바빌로니아 신들의 신의 이름이죠. 우상의 이름이에요. 다니엘이 이 이방 시대를 살면서 자기 이름조차도 자기가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그런 그 치욕스러운 삶을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았던 거죠. 깜짝 놀랐어요. 1시간 동안이나. 그리고 다니엘의 생각이 굉장히 근실이 됐습니다. 왕이 말했어요. 그리고 벨사짤이요. 보니까 이 꿈이 안 좋은 꿈이구나라고 이제 그 다니엘의 반응을 보고 좀 직감을 했겠죠. 그 꿈이나 그 해석으로 그대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답해서 말하기를 내 주여 주인님이시여 그 꿈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왕을 미워하는 또 그 해석도 왕의 적들에게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곧 왕께서 보셨던 그 나무는 그것이 자라서 강하게 되었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그 모습이 온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잎사귀는 아름다웠고 그것의 열매는 굉장히 많아서 그 안에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짐승, 날짐승까지도 모두를 위한 먹을 것이 있었고 그 안에서 들짐승이 거하였으며 그것의 가지들에서는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 거처를 두었습니다. 그 나무는
오 왕이시여 자라서 왕하게 됐는데 그것은 왕이십니다. 이는 왕의 이르하심이 자라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늘까지. 그리고 왕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보셨는데 한 순찰자와 또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왕에게 이런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 나무를 내려버려라. 그러나 남겨두어라. 그것에 그루터기는 땅에다가 즉 이 나무가지의 이 밑둥은 그대로 놔두어라 그랬죠. 곧 한 끈으로 묶어서 철과 노쇠로 된 그러니까 이 밑둥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그루터기가 없어지지 않도록 단단한 끈으로 묶어서 연암풀 가운데 들의 연암풀 가운데 있게 했고 또 그냥 젖은 상태로 있게 하라. 하늘에 있으래. 그의 몫은 먹고 사는 몫은 들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야생에서 나는 것들로 먹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대가 지나가게 그 나무 위에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았다고 말이에요. 오왕시요. 이것은 칙령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칙령이 임한 것입니다. 내주 왕 위에 곧 사람들이 왕을 몰아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신하들이 몰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왕의 거처는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고 그 신하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고 살게 할 것이며 또 왕은 돌보지 않는 채로 하늘 이슬에 젖어서 방치된 채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가서야 비로소 이제 왕이 이성이 돌아오고 제정신이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구나. 사람들의 왕국을. 그리고 그 왕국을 누구든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였으니까 남겨두라. 그 그루터기, 그 나무의 뿌리들에 왕의 왕국이 견고히 있게 될 것입니다. 왕에게. 왕께서 아신 후에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그런즉 오 왕이시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셔서 왕께 드리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어드바이스 충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끊으십시오. 왕의 죄들을. 자, 여기서 지금 이 꿈이 네부갓네살에게 임했던 이유는 왕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신학이고 이때는 이제 왕정, 절대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의를 행함으로써 왕의 죄를 끊으시고 왕의 불법들을 끊으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가난한 이들에게. 혹시 그러면은 길게 될 것입니다. 왕이 평안한 통치의 시간들이 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자기 왕궁도 세우고 또 그 바빌론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습니까? 그것들이 다 노예의 힘으로 건설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통치자들이나 귀족들은 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노예들의 힘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한 억압과 착취와 학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왕이 교만해져서 이제 공중 정원도 보고 자기의 왕궁도 보면서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왕의 죄라는 것입니다. 4장 28절에 다니엘서 이 모든 일이 임하였다.
네부갓네살 왕에게 12달이 끝나서 그런 꿈이 있고 1년 정도가 지났다라는 거죠. 왕이 거느렸어요. 궁궐에서 바빌론의 왕국에. 그리고 왕이 말해서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아니냐, 이 위대한 바빌론이 나 네부갓네살을 세운 것이 아니냐. 왕의 집으로 왕궁과 공중 정원을 보면서 이 네부갓네살가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권능의 힘과 내 위엄의 영광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말들이 아직 왕의 입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말하기를 오 네부갓네살 왕이여, 그대에게 말하니 그대의 왕국이 떠나버렸다. 그대에게서 사람들이 그대를 몰아낼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그대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고, 즉 야생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대로 하여금 풀을 먹게 하고 소처럼 또 7대가 지나갈 것이니 그대의 이로 그때서야 그대가 알게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다스리는 것과 또 사람의 왕국들을 그 왕국을 주시는데 그분의 뜻대로 누구든지 주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7대가 지나가고서야 비로소 네부갓네살 왕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이, 그런 칙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일이 이루어져서 네부갓네살 위에 네부갓네살가 쫓겨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은 젖어서 하늘의 이슬로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서 독수리의 깃털같이 또 그의 손톱은 사람의 발톱같이 자라났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네부갓네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야생에 가서 그냥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런 자연이 아니라 정말로 야생적인 야만적인 생활을 이 7년 동안이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들의 끝에 7년이 다 끝났다고 말해요. 나 네부갓네살가 들어 올려졌어요. 그래서 눈을 하늘로 바라봤더니 내 지각이 다시 나한테로 돌아왔다. 즉 이성이 지금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때는 또 이제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분을 또 공경했으니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서 대대로 있도다. 그래서 네부갓네살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의 왕국은 네부갓네살 바빌론 왕으로부터 앞으로 있을 네 번째 왕국 18가락 시대의 모든 통치자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온 땅의 주민들은 여겨지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분의 뜻대로 하늘의 군대 아래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을 세우고 사상을 개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즘으로 사람들을 이끄고 정치, 예술, 종교, 문학, 교육, 경제, 과학 이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젖어서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성도를 불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통치자라고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방인의 왕국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경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치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섬김이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모아지는 것이 성도들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네부갓네살도 이 온 땅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 네부갓네살가 자기 힘센 장수들, 지략가들, 모사들, 책사들, 참모들, 마술사들, 조언자들 이런 보좌진들을 데리고 자기가 그렇게 올라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 하늘의 군대 앞에서.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춰 세울 수도 없고 또 그분에게 말할 수도 없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성취되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비록 이방인의 왕국들이 이렇게 쭉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략이나 정책이나 모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이제 이것을 네부갓네살이 깨달았다는 거죠. 내 이성이 되돌아왔습니다. 나에게서. 그리고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나 네부갓네살이가 가지고 있던 존귀 또 광명 이것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사들과 나의 군주들, 참모들, 통치자들이 나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세움을 받고 내 왕국에서 뛰어난 위엄이 더해졌습니다. 나에게.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이성을 잃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들판에서 들의 풀 가운데서 이슬해졌고 먹는 것도 아무 돌봄도 받지 않고 야생 생활을 하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오고 이성이 돌아왔더니 모든 신하들이 다시 왕을 추대했다라는 거죠. 나 네부갓네살이가 찬양하고 칭송하며 공경한다. 하늘의 왕 하나님을. 결국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임무라는 거죠. 우리 뜻대로 이런 왕은 싫어. 저런 왕이 좋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시대거든요. The times of the Gentiles. 이 모든 일은 진리요. 그분의 판단은
또 그분이 나아가는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그들 교만하게 걷는 그들은 그분께서 나처럼 주신다. 이거는 이제 네부갓네살이 알게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다니엘서 4장 37절까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4장을 다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대순대로 좀 이렇게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앞으로 길게 했더니 그 성경을 녹화된 대본을 보는 사람들이 좀 30분 정도 자꾸 좀 짧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들이 있어서 일부로 나눠서 2부로 나눠서 하든지 좀 대순대로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다니엘서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 또 가난한 이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번 희년, 만나, 안식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자세히 한번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